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세상이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올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그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실 때 웃으시는 분도 있고 웃지도 않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0절부터 34절의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땅에 대한 비유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분량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비슷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과 13장에도 유사한 비유가 나오는데 인용한 맥락이 다른 두 복음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내용상 길고 씨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가라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 그 누룩이 부풀러서 가득하게 되었다는 누룩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역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보잘것없었는데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진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처음과 끝이 모두 주인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회에서,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물질의 대명사였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겨자씨 대신 좁쌀이라고 그러죠. 겨자씨와 좁쌀. 겨자씨가 가장 작은 단위, 그게 정말 작냐? 물질적으로 그게 정말 작은 거냐? 그거보다 더 작은 씨가 없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물질의 대명사로 사용된 겨자씨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네,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다. 그럼 겨자씨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믿음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당신들의 믿음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정말 강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심악산이 있는데 심악산 보러 저 김포 쪽으로 가라. 가질까요? 가능합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믿으면 이루어집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데 이건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보다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할 때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떤 교회의 어떤 다른 쪽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뭘까요? 심긴 후에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가? 이 믿음이 과연 뭘까요? 겨자씨가 뭘까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백부장이 만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 하인이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도 군대의 수장으로서 내 부하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 그 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정의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은 대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믿음의 대상이 크다고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른데 그 대상을 내가 잘 믿는다 그래서 해결될 일은 아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겨울에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호수 같은 데 가서 썰매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판 해가지고 밑에 날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꼬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썰매 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썰매 타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문제다 보니까 내가 썰매 탈 그 물이 잘 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호수라든가 깊은 물, 강 같은 데를 하려면 우리가 돌도 던져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에서부터 발로 막 굴러가면서 그리고 그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걸 확인하죠. 그죠? 그런데 이 중간쯤 가면은 그 물살이 있는 곳에 이런 데는 잘 얼지 않아서 이렇게 얇은 얼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얇은 얼음이 있습니다.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강해요. 나는 믿음이 정말 세요. 자, 그러면 그걸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는 믿음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나. 야, 저 얼음은 내 평소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색깔 얼음은 절대 안 깨져. 그리고 건너가면 안전할까요? 자, 그 건너편까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그 보증은 얼음의 두께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얼음의 두께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너하고 상관없어. 대상인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넉넉하고 그런 풍성한 모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일 정도만큼 그 큰 가지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거야.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겨자씨 한 알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신기면 믿음이 자라난대요. 이게 자라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느낌으로 압니까? 눈빛을 탁 보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건 눈빛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첫눈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친밀감과 신뢰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점점 지나갈수록 신뢰가 깨지는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누가 가자 그러셨습니까? 여기서 저물 때 그러면 그 저물 때에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저물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저물 때는 뭐냐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저물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타고 앉아서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이동하신 거예요. 배에서 내리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가의 의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그날 저물 때 이 내용은 요 전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겨자씨의 믿음과 좀 분리된 것 같은 한 단락에 두 개의 주제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입니다. 그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5장에 보면 그 지역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에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저 땅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1998년 제가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데를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이 후반전을 이제 준비하고 살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저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앙에 이중성이 있었구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 가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송파구 문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서 아예 왕십리에 있는 교회로 이사를 와서 교회 근처에 있으면서 교회에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신앙적인 영적인 스케줄로 꽉 채워졌어요. 물론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했더니 그때 B형 간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아산병원에 갔더니 아산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경화 초기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13살, 10살 그럴 때인데 다 놓고 집안에서 그냥 누워만 있기만 했었어요.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대로 잘 살려고 마음 먹고 이제 집도 송파에서 행당동으로 이사 와서 새롭게 이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거 뭐지? 그때 제 아내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로렌 커닝햄이라고 한 사람이 쓴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더니 그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중국에 가서도 늘 걸려 있었던 중국에 그 비자 신청하려면 그 비형 간염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비활동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이 중국에 가서 비자도 받고 중국에서 살면서 그 다음 한 2년쯤 지나서 한국에 나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 그 검사해 주신 장로님이 항체가 생겼어요. 다시 검사해 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 다시 검사 안 한다고. 혹시 그게 오진일지도 모르는데 다시 검사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몇 해가 지나서 다시 검사했더니 또 역시 항체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잔치하세요. 잔치. 당시에 이 풍파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그 문제가 지금 나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은 상태에도 우리의 믿음은 주를 향한 믿음은 우리의 주를 향한 그 신뢰성은 견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 학교 하게 된 것도 이 광풍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칭다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요동을 하는지 저는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위험을 그때 느꼈습니다. 얼만큼 위험했냐면 비행기가 가다가 이게 막 툭툭 떨어지는 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기내식을 준비하다가 다 클로스하고 여러분 절대 안정하시고 자리에 이탈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꽉 매시고 앞에 의자를 꽉 잡고 있으라고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비행기는 지금 추락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세요? 고물에서 고물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는 우리의 인생이고요. 배는 우리의 교회고요. 배는 우리의 가정과 같습니다. 배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떠한 그 여정을 타고 있는 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의 안전은 바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배의 안전은 누가 보장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죠? 그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하시고 그냥 그 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 배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안전의 책임이라고 안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만이 있어도 우리는 내 신앙은 안전해질 수 있다. 내 믿음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이에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풍랑입니다.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은 연사가 읽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려울 게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주님이 지금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떠한 믿음이 없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사실이, 그 팩트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타고 계신 팩트가 중요한 거지, 배에 계시고 안 계시고 내가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 사업, 재정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좌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의 사공이 되셔서 이 배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잔잔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가지를 내고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신뢰 속에서 점차 친밀감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더 풍성하고 부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